지난주에 이 성막이 드디어 완성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완성되고 34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35절 또 반복해서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성막 안에 가득 차게 된 거죠.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하시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수 있는데 그 함께 하기 위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는 모습이에요. 구름 위에, 구름 안에, 성막 위에, 성막 안에 가득 찼다. 어느 정도냐?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게 이제 34절 우리 첫 단어가 구름인데 실제로는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게 그르자라는 단어예요. 사실 중요한 단어인데 옛날 성경은 혹시 집에 있으면 보세요. 거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 번역이 잘못됐다는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 후에.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르자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듯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성막 안에 가득하게 영광이 임재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막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고 성막 이야기 막판에 우상숭배를 했고 우상숭배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성막을 만든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기의 3분의 2 정도는 성막 이야기예요. 그 성막이 드디어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러자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이제 하나님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만큼 크고 중요한 역할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의 실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복음 그 자체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성막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만들자마자 끝나자마자 그러자 임하시는 이런 모습이 그리고 있습니다. 또 34절부터 38절까지 계속 나오는 반복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구름이에요. 구름이 가득 채워지고 또 구름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이 진을 쳐서 가만히 있죠. 구름의 인도를 받는 이런 모습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는데 거기 성경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블레셋 땅을 막바로 지나가면 훨씬 빨리 가나안으로 간다 그래요. 근데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홍해 앞쪽으로 인도를 해요.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왕은 어떻게 보였냐면 길을 잃었다라고 보인 거예요. 그래서 추격해 오야. 도망갔는데 추격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정보를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잘 가다가 블레셋 땅을 넘어가지 않고 갑자기 홍해 쪽으로 틀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 입장에서는 소식을 듣기를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쟤들이 길을 잃었구나. 왜 저리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 그래서 이제 특수부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애들을 다 붙들고 이제 달려가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장면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 그때도 제가 출애굽기 13장한테 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구원이 뭐며 너희가 어떤 신분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가지 않고 홍해 앞으로 왔던 거죠. 이때
그러니까 홍해 앞으로 넘어올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또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도 구름이 나왔고요. 그래서 낮에도 함께 하시고 밤에도 함께 하시는 모습, 24시간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때도 구름으로 보여줬었어요. 출애굽기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소식이 들립니다. 뒤에 바로왕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이 들리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겠는데 앞에 홍해가 갈려 막혔고 뒤는 군인이 쫓아오는데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이죠.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또 백성을 가게 하고 자기는 뒤로 가고 뒤에 가서 군사들을 막았죠.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군사를 막고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같이 건너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했던 모습이 구름으로 또 등장하죠. 그때는 사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도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강약길로 이제 내딛고 가죠. 이때도 구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반에 걸쳐서 구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곳에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죠.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33장, 34장에서도 이스라엘 밑에 있게 하고 모세를 불러 올리죠. 불러 올릴 때 항상 구름이 시내산을 다 덮어요. 하나님이 임재했다, 이곳에 지금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구름은 전체적으로 출애굽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곳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가시적으로 구름이라고 하는 건 아니 그냥 구름 필요 없고 하나님 인도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린 지금 구름 인도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처럼 그들에게도 구름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가시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구름이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고, 오늘 본문에서 그 장면이 나왔죠. 이제 출애굽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도 구름이 뜨면 출발하고 구름이 머물면 이제 장막을 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어떨 때는 1년이고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뜨면 갑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느끼게 만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느끼게. 그래서 이제 이런 본문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요즘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삼성, LG 쪽 이제 갖다 놓고 하나님 어디로 인도할까요? 하나님 구름이 탁 뜨는 거죠. 삼성으로 쫙 데려가는. 아, 내가 삼성 쳐야 되는. 이렇게 하면 남자들 막 있는데 저녀가 하나님 누구와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구름이 탁 앞서가서 이렇게 위에 서면 아, 저 남자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제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좋겠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좀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6절, 37절에도 그 이야기 그대로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 광야 생활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름은 그냥 인도만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냥 막 이리저리 막 데리고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게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는 거죠.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인도받을 때는 목적지를 잘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목적지를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어디냐면 목적지가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래서 구름이 머물고 또 어떤 구름이 출발해서 가는 모든 최종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여정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가나안의 목적지라.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갈 수 있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또 지켜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은 구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나안이 분명히 목적지라. 그렇다고 내 혼자 뛰어간다고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가나안이 분명히 목적지라.
그래서 언제 출발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얼만큼 가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진행하세요. 이게 우리 애가 잘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이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인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출발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 며칠 쉬었다 가면 좋겠는데 오늘 출발해. 그러니까 출발하고 어떤 길을 가고 언제 가고 얼만큼 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 뜻이 분명합니다. 당대의 세계복음화 하나님 뜻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뛴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화 하나님 뜻이구나. 생명 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어떨 때는 맞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을 때도 있다고. 그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막으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더 중요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참 제 개인적으로 2016년 쿠바의 전도운동, 국가적 전도운동이 제 평생에 남을 수 있는 어떤 장이었어요. 또 하나가 2017년인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엘살바도르 국가적인 전도운동이 전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뽑아라 이러면 사실 엘살보다는 우간다죠. 2020년 2월달, 1월달에 진행되었던 우간다의 국가적인 전도운동에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고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모였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고백이 제가 마음에 기금도 남아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몇 년째 훈련 받았는데 이런 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건 줄 몰랐다.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뛸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좋은 팀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간다를 빠져나왔죠. 빠져나올 때 난리 났던 게 뭐냐면 이제 그때 코로나였어요. 우리가 출발할 때 코로나가 한국에 벌써 들어왔었거든요. 우린 갔다 오면 끝날 줄 알았거든. 그래서 우간다에서 엄청난 좋은 은혜를 받았고 그 우간다 앞에가 콩고였는데 제 기억에 가장 힘든 도로 콩고를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차로 이동했는데 22시간 걸렸거든요.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 어젠가 TV 보는데 콩고가 나오더라고. 도로 극한 직업인가.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저런 길을 달렸는데 키로수 따지면요 200km도 안 돼요. 그 200km도 안 되는 200km가 뭡니까? 그 길을 22시간 넘게 걸렸다니까요. 그 고생을 하고 우간다 갔는데 하나님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가 앞으로 10년 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코로나 딱 터졌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코로나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없었으면 지금 중남미 분위기와 아프리카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당시 생각했던 것보다 100배 넘어 세계복음화가 이렇게 앞당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 우리는 몰라요. 막을 이유가 있었으니까 막으셨겠죠. 하나님이 잠깐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시거든.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돌아보면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 보였던 행동들과 실제로 그들이 갖고 있던 것들이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 결국은 코로나 문제 때문에 터지니까 다 자기 살기 위해서 결국은 다 떠나는 모습들도 있었고 중남미에 우리 참 귀하다고 했던 제자들이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떠났어요. 그리고 무너지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또 우리 보고 왜 안 도와줬냐고 코로나 기간 동안 왜 우리 안 도와줬냐고 어떻게 도와주죠 우리가? 어떤 단체는 도와준다는데 왜 당신들 안 도와?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떠났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가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줘서 세계복음화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생명 걸 만한 답이 나와야 할 수 있는 것이지 꼬셔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게 세계복음의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 오케이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중남미에 또 나가게 되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근 8년 만입니까? 9년 만에 브라질을 들어가게 됩니다. 브라질의 큰 교회를 정말로 많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메시지를 했을 거예요.
열렸던 문들이 닫히는 것도 봤고, 우리를 불러놓고 메시지하고 자기들끼리는 따로 놀고 이런 것도 봤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떤 필요한 눈들을 또 열어주시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그게 최종 목적지라고 해서 내가 뛴다고 할 수 있는 거냐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조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만큼 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지, 내가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게 구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심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 인도함 속에서 최종 목적지가 뭐고, 그 최종 목적지가 나왔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단어가 사실은 구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야를 걸어가게 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죠. 구름이 앞에서 떠서 가면 가면 되고, 구름이 머물면 서면 되죠.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그럼 반대예요. 안 그래요?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직장 취직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으면 구름이 떠서 데려다 주면 뭐 쉬운 거 아니요. 누구와 결혼했지 모르겠는데 데려다 주면 뭐 쉬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인도받지 못하더라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지독하게 이스라엘은 정말로 지독하게 말 안 듣더라.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주셨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인도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하고 놀러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니까 막 바로 데려가 주는 거죠. 얼마나 좋아.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절대로 하나님 따라 안 갑니다. 계속 죄를 져요. 그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야. 절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절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따라주지 않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우리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완벽한 조건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 인도를 안 받는구나, 죄인이구나 라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 불신앙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이시더라. 여러분들이 어떨 때 믿음이 없고,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불평하고,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이시더라. 믿음을 만들었어. 믿음을 집어넣어서 믿게 만들었어.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만들었어. 그렇게 데려가시더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시켜서 결국은 데려가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오늘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랬죠. 35절에 보시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해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1대1로 면대면으로, 성경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면대면으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이 땅에 사실은 유일한 중재자고 차원이 다른 중재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면대면이라고 성경 기록했지만 면대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모세만한 중보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런 중보자도, 이런 모세도 성막 안에 못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모세의 한계. 아무리 뛰어난 모세라 할지라도, 또는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중보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럴 수 있는 중보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모세는 역시 최고의 중보자도 맞고 차원이 다른 중보자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더라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냐면, 모세 같은 중보자도 필요하지만 결국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공유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전달해 줄 수 있는, 내게 가져다 전달해 줄 수 있는 온전한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9장입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보다 나은 중보자가 있다. 그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지 못하더라. 아무리 모세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거룩하기는 못하더라는 거죠. 죄를 깨닫기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그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 수는 없더라는 거죠. 그럼 율법이 가르치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차원이 다른 정도의 중보자 정도가 아니더라. 예수님은 참 성전 자체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자체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모세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성전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고 독생자의 영광 자체죠.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체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해주고 공유해줄 수 있는 완벽한 중보자더라. 그게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모세는 성막에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분이다. 모세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아갔다라고 하는 상징이 뭐냐면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이 딱 찢어버린 거예요. 찢어서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공유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제 우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이제 성전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임하시겠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성전 삼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34, 35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을 같은 거로 쓴다고요. 하지만 분리 쓰고 있죠. 구름이 해막 위에 있고 영광은 해막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또한 내 밖에도 나와 함께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온전히 이게 충만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헷갈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이게 오늘 본문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구름으로 성막 밖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성막 안에도 있고 성막 밖에도 있어요. 온전히 충만한 상태. 그래서 누가 안팎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지금 성막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으로 삼으셨고 또 가득한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이 임했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제 구약의 상징이고,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그래서 출애굽에서 우리가 유월절 피 바름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이걸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이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죠. 구원을 상징합니다. 바로에서 빠져나왔고 세상에서 빠져나온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때 구원과 오늘 본문의 구원을 만약에 비교한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더 온전한 구원이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그때는 구원 아니고 오늘 구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그때 구원이 맞습니다. 그때 구원이 맞는데, 굳이 설명하자면 그때 구원보다 오늘 구원이 더 이 사람들에게 확실한 구원으로 자리 잡게 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하고 교회 가자 이래서 교회 왔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된 거죠. 믿어졌는데 아무 지식도 없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믿어졌다고. 구원받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시간 지나서 성경도 좀 알고 설교도 한 1년 듣고 하면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채 믿어진 상태와 이제 성경도 알고 앞뒤 좌우 배경도 알고 하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더 알아간 상태가 됐단 말이죠. 다 같은 구원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더 온전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1년 뒤죠. 이스라엘 그런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피 바르라는 게 피 바르고 이렇게 빠져나왔다고.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지만 앞뒤 다 자르고 그냥 믿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러나 1년 다니고 2년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과 그의 사랑과 자비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고,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게 더 완벽한 구원이 주어진 거죠. 앞에 건 구원 아니고 이 구원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럴 수 있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성막 밖에 그러죠. 주의 성령께서 내게 안에 들어오셨죠? 내주. 그러면 안에만 있습니까? 밖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이것은 이제 절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영원히 함께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구약 개념에서 내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내주라는 개념을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에요. 신약에서는 본질적으로 구원은 내주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내주란 말이에요. 하지만 구약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왔다가 떠나시다는 이런 개념이라고. 하지만 굳이 구약 성경 중에서 내주의 개념과 가장 비슷한 게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내주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무당이 접신하는 것처럼 내주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당이 막 뭘 해가지고 뭐 신을, 동자신을 받는다는 걸 받았잖아요. 장군 귀신을 받았다고. 그걸 그런 식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쏠랑 들어오는, 이렇게 접신하듯이 성령을 접신하듯이, 그게 내주 아닙니다. 내주라고 하는 개념은, 그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는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곳에 계세요. 여기서 내주란 개념을 굳이 신약에서 들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주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내주를 제가 가만히 보면 무당 접신하듯이 내주를 생각한다고. 성령이 내 안에 절대 들어오지 안 떠나가.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니까. 성령은요, 온 천지 다 있어요. 편만하시다고. 그럼 내주란 단어 굳이 쓰는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었다. 절대로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깨질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혹 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혹 내가 불신앙을 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반드시 나를 새 땅으로 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본문은 출애굽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제대로 된 구원받은 자가 제대로 된 인생의 여정을 출발하는 첫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기도 하고 또한 서론이기도 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제 출애굽해서 나와서 강요로 나왔죠. 나와서 시내산 도착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강야를 가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강야길에 어떤 면에서 스타트, 그 첫 시작이 어디냐면 참된 인생의 여정의 시작이 어디냐면 이제 레위기부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마무리로 끝나지 않고 레위기의 서론의 역할도 충분히 하는 거죠. 참된 구원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어 가는 것이죠. 약속 땅을 향해 이제 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큼 다니는지는 잘 모릅니다. 얼마큼 30년이든 30년 다녔다 할지라도 이제 제대로 구원을 이해하고 본격적으로 출발해야 이제 레위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다닌 지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교회 다닌 지 50년 지나도 아직도 시내산 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출발을 못하고 있는 신앙의 여정을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 못한 성도들이 꽤 있어요. 시내산에 앉아 있어요. 밑에. 아직 벼락 맞고 앉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세 떠나니까 벌벌 떨고 우리는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러고 맨날 이러고 있는 거죠. 출발해야 되는데 언제 출발하냐? 구원이 뭔지가 딱 이해되는 거죠. 성막이 딱 만들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임재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깨달아진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갈 수 있는 출발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은 들어가기로 이렇게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자, 들어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강약길을 이제부터 걸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출발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직도 시내산 밑에 멍하니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가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 나와야 될 이야기고 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되는 새로운 시작이 레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온전히 임하셨습니다. 끝일 것 같지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시작이냐? 계속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범죄하고 또 불신앙하는 이야기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향한 내 개인을 향한 작정하신 그것 반드시 이루어내시더라 라고 하는 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구름 띄워서 그렇게 인도하는데도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거나 이 죄인이구나, 이 나쁜 놈이구나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를 데리고 끌고 가나안 땅 데려가더라 라고 하는 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진짜 믿어져요. 그래서 진짜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럴 때가 있어 우리 안에. 은혜 받았는데도 잘 안 돼. 어떨 때는 은혜를 받을수록 내가 더 큰 죄인이다는 게 보여요. 옛날에요 은혜 못 받았을 때는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어. 근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죄로 보여요. 내가 옛날에 교회 앞에서 간증하고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저런 응답 받았다 이런 것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나니까 그게 죄라는 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육신적인 응답인데 그게 진짜 응답인 줄 알고 떠들고 있었는데 내가 모자랐구나. 그때는 그게 죄로 안 느꼈다니까. 응답이라고 사람들에게 막 말했던 거예요. 하지만 은혜를 깊이 받으니까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를, 아무 교회 도움 안 되는 건데 그 간증 듣고 사람들이 자기처럼 되겠다고 그렇게 서로 살거든. 더 죄짓게 만드는 일을 내가 했구나. 그때 안다니까. 그래서 뭐 응답이 그 중요합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바다에 보이는 거라니까요. 은혜를 계속 받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나는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지게 사실은 되는 거예요. 내 죄성이 발견되죠.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야기가 또 계속 반복됩니다. 예를 들자면 물리학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중간에 물리학이 2번 나왔잖아요. 또 나와요. 쉽게 말하면 제대로 출발했는데 계속 같은 짓거리 하고 또 있는 거예요. 또 불신하고 또 원망하고 이게 출애굽기 과정 동안에 있던 시내산까지 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진짜 강약길 가는 동안 또 나온다니까. 잘 안 변하죠. 40년 내내 변하지 않고 그렇게 간 것처럼 보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어떤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발견돼야 돼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가 발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도 죄로 보이고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사실은 됩니다. 아,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하는 게 고백되어지게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나를, 나는 아무리 해도 구제불능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구나.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미안하고 그러면서 감사하죠. 그런 인생이 된다.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통해서 봐야 돼요.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내 죄성, 난 절대로 안 되는 놈이구나. 나는 진짜로 예수만 필요하구나. 다른 거 필요한, 지금 볼 때는 다른 게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걸 보게 만들려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니까 뭔만 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붙잡을 게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만드는 거예요. 난 절대 안 돼. 그런데 희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걸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강약길 40년 갔는데 끝까지 이 두 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 이걸 보게 만드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변화된다, 또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얼만큼 변화될 수 있을까? 저는 크게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바뀌는 거냐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행동도 좀 바뀌긴 하죠. 하지만 도찐 개찐이랍니까? 거기 내가 변해봤자죠. 제가 좀 거듭나봤자죠. 제가 은혜 좀 받아봤자 얼마 바뀌겠어요. 크게 안 바뀌어요. 근데 그걸 바뀌었다고 하나님은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뭐가 딱 바뀌냐면 난 내 죄성은 여전하고 여전히 실수하는데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안 돼. 난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고 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붙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반대로 교회 안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도 여전히 많고 밖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천국 갈 수 있고 천국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이거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천국에서 이런 걸 해줘. 그게 보상론인데 그게 종교입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같은 거 보면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중요한 헌금 이런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그걸 하늘에 보물 쌓는 일이다. 예를 들어 오늘 선교 헌신 예배 한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헌금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내 보화가 쌓인대. 거짓말입니다. 안 쌓입니다. 여러분들 헌금하면 여러분들 개인 육신적으로는 손해보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 하늘에 보물이 쌓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헌금은 보상을 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 그 다음에 모든 거 하나님이 거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거 인정되기 때문에 하는 게 헌금인 것이지 또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게 11조가 헌금이지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게 돼. 지금 그런 사람 한국에 많잖아요. 어떤 간사, 김땡땡 간사 같은 거 보세요. 왕의 재정, 이 단어 다들 알 건, 다 그게 사단의 소리예요. 이렇게 11조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그게 사기라니까요.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세요. 이러면 11조 안 빼먹고 했는데 똑같이 안 해주잖아요. 그게 보상론인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헌신 예배 하는데 헌금해도 그냥 헌금한 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보화를 쏴주는 게 아닙니다.
좀 이렇게 준비해 왔다가 이제 좀 빼고 이렇게 이 전부 육신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 가서 받을 보화가 그 상급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받은 상급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예요. 예수를 받았다는 게 천하를 얻고도 예수를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상급을 얻는 거지.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뭔가 교회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뭔가를 주는 건 종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발견해야 될 게 뭘까요? 이 땅에 발견해야 될 보화, 그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는 아무도 발견 못해요. 왜냐? 하늘의 보화거든. 하늘의 보화기 때문에 본다고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화는 이 땅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딱 하늘에 쓰면 가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화를 갖다 주면 사람들이 보화로 느끼냐면 절대 못 느껴요. 근데 이걸 느끼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는 하늘에 속한 사람만 본다고.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다 내어주고 땅에 있는 모든 걸 내어주고 도 살 수 없는 게 하늘의 보화예요.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다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그것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줘도 불신자는 보화로 못 느낍니다. 내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마태복음 6장 7장에서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헌신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거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다. 내게 나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한마디로 폭로해 주는 책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할 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적나라하게 여러분들 봐야 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맞지만 나는 절대로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런 게 보여져야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자다. 이게 내가 보여줘야 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통해서 보여줘야 될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줘야 될 내용이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구름을 하나님이 띄워서 그렇게 가시적으로 인도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매일 24시간 쳐다보면서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저렇지? 저게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름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고 지속적으로 강단해서 메시지 계속 주면서 단식하신다고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못 깨달아요. 강약길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 하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 66권 들고도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다니까요. 어느 게 더 믿음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하나가 없었다니까요. 모세가 오경을 썼는데 오경 썼다고 그들이 다 봤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성경 66권 들고도 사실은 그렇게 안 믿어요. 그래서 이떤 면에서 지금 하나님께 진노받고 욕 얻어먹고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훨씬 더 믿음이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강단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고 또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대요.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도 안 봐달라 하거든요. 지지리도 안 듣거든, 말 안 듣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만들어서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이고 나를 새하늘의 새 땅으로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가 끝이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더 기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발견되어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한지 진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